아멘.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 장차되어질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대부분 가서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제가 목회하던 방학동에도 거기 녹산교회라고 있는데 유복정 목사라는 사람, 어디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지도 잘 모르는데 미아리에 있던 해성교회였는데 거기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학동에 폐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20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녹산교회라고 이름도 바꾸고 왔는데 뭐 구청에 가서 이건 이단교회다, 잘못된 교회다, 건축 허가되지면 안 된다, 막 지성교회에서 가서 시위하고 그래도 뭐 구청에서 2단인지 3단인지 뭐 알아요. 다 건축허가 내주고 짓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만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유복조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뭐 구역구역 모이는 거예요.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래도 거기 가는 거 보세요. 오늘도 교회 문이 잠겼다고 세 여자가 사택으로 찾아왔더래요. 조소하고 담임 목사님에서 편지도 쓰고 뭐 전단지도 가져오고 얼마나 요즘 무섭게 이렇게 도전하고 포교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이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신천지, 하늘천, 땅지, 새 하늘과 새 땅.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 신천지 이만희가 가지고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신천지 같아서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이제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저녁 먹고 오니까 제 스마트폰에 전화가 한 3통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화기를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누가 급한 사람인가 보다. 대부분 아는 사람은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신데요? 오평길 목사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도 같고, 뭐 20년 전 얘기니까 제가 이제 영성할 때 다 이렇게 강의하고 훈련 받으시면 그 교회 집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의 한 뭐 20년 지나니까 오락가락 하죠. 그래도 짐작은 가더라고요. 뭐, 목사님 전화번호가 없어서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왕권에 갔다면 언제 나오셨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뭐 노예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한 뭐 1년 정도 다녔다고. 1년 정도 다녔다 그러는 거 보니까 뭐 2년 이상 다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줄여야지. 거기 이단이니까. 예. 왕권이라고 하는 데는요, 여자가 하얗게 흰 예복 입고 왕관 쓰고 딱 앉아 있으면 남자들이 또 흰 예복 입고 거기서 다 명령에 따라서 수정됩니다. 예, 완전히 여왕이지 여왕. 교주예요, 교주. 그리고 그냥 입을 딱 벌리고서 받아 먹어라 그러면 이걸 딱 받아 먹어서 또 거기 리더들이 지나가면 다 벌렁벌렁 다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별 희한한 데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뭐 목사님 뭐 제가 이제 뭐 어디서 건축하고 뭐 어디 순천에도 갔다가 뭐 오고 그래요.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알았다고. 부르긴 뭘 불러 그런 사람을. 이거 또 불러달라고 안 된다 그래서 없잖아요. 예, 내가 옛날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또 말해. 목사님 언제 한번 목사님 교회 한번 갈 거야. 한번 불러주세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자꾸 얘기를 나 그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내려가야 된다고. 예. 다음에 또 통화할 일 있으면 하자고. 지금 거의 다 뭐 무너져 갔는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예, 이단이 끈질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단들인데요. 아무튼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그러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말고도 65권이나 성경책도 있으니까 깨우쳐 주는 것만큼. 자꾸 되어질 일인데 그거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자꾸 알려고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좋은 거고. 15장 가겠습니다. 또 하늘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그리스도에 속한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십니다.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악간에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망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다 기르시도다. 4절 같이 읽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리.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인친 자다. 그러나 딱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매이시면 안 되고 또 666이 나오는데 666 그는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할 14만 4천 명과 대조가 되는 것이 666입니다. 그 세력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코드로 컴퓨터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맞지 않았죠. 지금 뭐 바코드 컴퓨터 다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막 해석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숫자는 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상징으로 말씀한 것이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구나.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증거장막, 이 신천지 증거장막, 신천지 장막성전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성전, 거기에도 증거궤, 법궤, 언약궤, 그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 증거가 있잖아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지상에서는 성전들, 성소, 지성소 어디에 있던 거예요? 지성소에 있대요. 법궤,
증거계는 지성소에 있더랬는데 하늘나라에도 이 장막 성전, 증거 장막에 그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16장에 가겠습니다. 16장 9절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무리에 속한 그러한 그 세력들은 점점 마지막 때가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험해지고요. 발악을,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살 날이라고 그래도 우리 육신의 삶이 그런 거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 죽어서 어디로 가요?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지, 흙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죠.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천국 가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마귀의 속하이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요. 영혼은 가는 곳이 그렇게 딱 둘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떠돌거나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확실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죽으면 아예 끝나면은 괜찮은데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진짜예요? 진짜 없나요? 야, 영혼을 그럼 소유한 동물들은 어떤 존재만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갖다가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은 뭐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갖다 묻어도 육체만 흙으로 가는 것이지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들이, 나의 형제자매들이, 일가친지들이, 친구들이 죽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육체의 삶을 살지 못한다. 영적인 영혼으로만 이제 가서 사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자, 14장 13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피곤함과 아픔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은 행한 일에 따름이라.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달라지는 걸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옥에 가서도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옥에 어떻게 살았냐? 가룟 유다는 신라권이라,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하에도, 아니 지옥에도 맨 밑바닥에 가서 있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지옥에도 등급이 있고 천국에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 그 다음에 전도자. 예. 순교자, 전도자, 이런 순으로 쭉 상급을,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느냐, 지옥에 가서 마귀들과 함께 유황불이 붙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살았느냐,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마귀와 더불어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갈 뿐만 아니라 면류관도 받을 그러한 예비된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으로 주었지만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야곱은 야비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지만 이스라엘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 참여한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큰 빌딩 가지고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큰 저택에서 뭐 에스컬레이터 놓고 수영장 놓고 이런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거든요. 이것이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엔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육체가 맛볼 수 없는 거죠. 영과 영이 하나님과 그때부터는 이제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죠.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을 때만 생존할 때예요. 이때만 상급받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내 상이 내가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답답한 일을 만나요. 아니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살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지금 수명이 긴 나라가 모나코라 그래요. 지중해 안에 조그만 나라. 3만 몇 명.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모나코라는 나라에 89세, 일본 84세, 3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83세. 예? 4위가 스위스 82세. 그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요,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32년.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에 태어났으면은 여기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예? 우리나라도 환갑때가 되기 전에 불러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염라대왕이 다 불러가겠지. 다 불러. 그러니까 환갑때가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다 차려놓고 동네방네 다 초청해서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수명이 세계 3위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 살아도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도 이 비타민C의 전도자로 활약하는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은 비타민C만 잘 복용을 해도 120세까지는 산대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연한을 120세까지 해놨거든요. 120세. 그러니까 비타민C만 잘 복용해도 그렇게 그건 그분의 지론이에요. 그분의. 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100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 메시지가 날의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마지막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 그 안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정말 악착같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기 그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느끼겠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저는 일주일을 3일로 사는 것 같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냥 막 로켓 타고 가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지나면 금방 또 주일이잖아요. 너무 빠른 거야, 이게. 그러니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빨리 가는 세월 동안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아유, 엉뚱하게 세상에 가서 살다가, 저 주일날도 지각하고 왔다가 축도 끊어지고 무섭게 가고, 아유, 참, 저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 사나? 왜 살아?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가? 그렇게 육체 위해 가지고 뭐 할 건가? 그거. 어차피 다 썩어질 건데. 한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예. 정말 우리의 인생이 몇백 년 살면은 또 기회가 있어요. 몇백 년이 없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가 지난 인생 전반기에도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인생 후반기에도 이러면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쌓아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너무 많잖아요, 쌓아놓은 게. 우리 다은이나 지원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하세요. 우리 저 정미라 권사님 우리 교회 중3 때 왔어요. 지금 29년 됐어요, 우리 교회. 다른 사람 다 떠나고 가고 그래도 계속 이사하는 데까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상급 많이 받고. 주일날에도요, 제일 일찍 옵니다, 제일 일찍 와. 그래서 다 세팅 다 해놓고. 이거 무려 다 정미라 권사님 떠다 놓는 거예요, 이거. 매일 저녁, 이거. 주일날 뭐. 이거 다 하고. 원래 그런 거 다 하고 다 빨고.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해서. 제가 얘기하면 뭐 아니오가 없어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상급을 쌓을 기회거든요. 이거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것은 내 그릇이 아직 좁기 때문이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면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게 돼서 가시던 불은 가시 때문에 자라다가 그만 시들어 버려요. 돌짝밭은 돌 틈에 이렇게 자라다가 끝나. 길가는 새들이 주워 먹고 다 밟아가지고 절대로 열매가 못 맺어요. 안 맺어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부터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지.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주의 일 하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맞을 뿐이지.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내가 안 맞는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따라가면 은혜가 되는 건데, 이게 뭐 구태여 그걸 가지고 따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보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그 손을, 그 마음의 밭은 벌써 다 일그러진 거야.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이. 불편해. 그래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살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눈치 볼 거 있어요? 뭐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요.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이 길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16절 보세요. 16장 16절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어요. 도둑같이 오리라. 예고하지 않고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모르죠. 18절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지진이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지요. 이제 더 큰 지진이 마지막 때는 있다는 거예요. 20절, 각 성도 없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같이 읽을게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다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우박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더라. 아멘. 한 달란트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본래 이게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로도 쓰이지만 금 34kg가 한 달란트예요. 엄청나죠? 34kg짜리 우박이 떨어져 보세요. 폭탄이지 뭐. 완전히 폭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완전히 폭탄. 핵만 없지 그냥 폭탄이에요. 그거 다.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화폐의 단위로 쓸 때는요, 이것이 최소한 6억 정도 갑니다. 최소한. 그리고 보통 한 20억 정도 한 달란트가.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20억은 받은 거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파묻을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건데. 예? 뭐 6억만 돼도 그래. 최소한으로 6억만 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하면은 한 달란트가 좀 적은 것이지만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는 5달란트만큼 값어치 있어. 너는 2달란트만큼의 값어치, 능력 있어. 너는 한 달란트.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라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예?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 기분 나쁘다. 땅 파고 묻어둬다. 이거 다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책망받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인은 그걸 줄 때에는 열심히 일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었듯이 열심히 구르면 되는 거야. 군뱅이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아이들은 그저 떠들며 싸우고 뭐 그러는 게 직업이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고. 예. 우리들도 주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야. 어르신들은 나는 그럼 뭐 하나? 뭐 기도하시면 되지. 우리 원교회 권사님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야. 이경수 권사님 같이 새벽에다 꼭 이제부터 나오겠어요. 광고하고 안 나오면 안 돼. 이거는. 예? 나와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오삼순 권사님은 그냥 뭐 5시 전에 항상 나오셔서 교회 문 다 여시지요. 슬리퍼 다 넣으시고 예배 준비, 새벽 기도 준비 다 해놓으시잖아요. 하시는 분야가 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 얼마나. 우리 김도식 집사님 같은 분은 그 주일날부터 일찍 와서 차량 운행 일부 예배부터 다 모든 거 다 마지막까지. 이게 누가 뭐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뭐 봉급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면서 내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게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야.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 은혜 받고 주께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얘부터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아무튼 뭐 매일 목사님 댁에 가서 살았으니까 뭐 그게 또 재미있고 그게 좋으니까. 자, 21절 다시 한번 봐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또 재앙이 더 심해졌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박이 와도 감사하고 뭐 그냥 포탄이 떨어져도 감사하고 뭐 지금 살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 선교하고 전도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복음 전하가 뭐 저리 순교하는 거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뭐 원망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다 좋은 거지. 무조건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쓸개 빠진 사람같이 허허대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야. 아이고 전 줏대도 없네.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좋은 거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줏대가 없다 그리고 뭐 그러지. 다 좋게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놈의 사단이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 때도 음료로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사단의 무리들이 사단의 세력들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그러한 사단의 왕국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 이제 멸망되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겨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자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다 이제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가 이제 마지막 때죠.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고 뭐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래도 꼼짝없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로 핏부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 18장 가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은 다 멸망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그러한 계가를 부를 날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장, 21장, 22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사단의 왕국, 사단의 소굴이 다 이제 멸망해 가는 거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졸개들이 그 사단의 왕국에 모여서 거기에서 뇌물을 주고 거기에서 아부하고 막 이렇게 살던 그 모든 일 다 멸망의 길로 가리라. 그런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제 심판이 이르면은 다 끝나는 거죠. 16절 19절 가겠습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나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나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모든 바벨론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멸망하리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제 이 땅 위에서는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의 삶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장 가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성 바벨론 저 사단의 왕국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 하나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흰 예복 입고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실이 중요한 거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흰 예복을 입는 이 영적인 흰 예복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과 행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뭐 하얗게 옷만 입었다고 그게 상주들도 소복을 해, 하얗게. 그럼 그 사람들도 뭐다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흰 예복 입고 준비하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옷을, 어떠한 옷을 입느냐. 내 마음의 옷은 시꺼먼 거 입었는데 겉만 그냥 뭐 하얗게 입었다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오지 마라. 다 까만데 백로가 가면은 이단이잖아, 그다. 9절 가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딱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야, 예수님 수지 맞았네. 왜 신부가 그렇게 많아? 자,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남자건 여자건 다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지금이 신부 단장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자, 신랑이 좋아하는 거는 신부가 시집 올 때에 뭐 많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걸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예?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부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뭐 바리바리 많이 싸가지고 오길 원하실까? 예?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주함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지금 다 주님께 드릴 거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신부 준비하는 거야, 신부 준비.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수많은 신부들이 있는데 그 신부들을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그 포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자, 전도자, 찬양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쫙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니까 지금. 알지도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잘 보이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지금 그런 때라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나는 때인지 몰라요. 지금 사단 마귀들은 다 그냥 저 지옥으로 하나님이 다 몰아넣으시고,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힘들고 어려웠지. 고생이 많았지. 얼마나 많이 애썼느냐. 주님이 이르시면서 아주 준비해 주시는, 얼마나 신나요.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겸손하게 이제 주님을 받드는 거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피 묻은 옷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피 뿌림의 옷을 입은 자들이구나. 아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피 뿌림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흔적을 갖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 핏부림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야, 백마 탄 왕자가 여기 나타나네. 드디어.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백마 탄 왕자가 안 와. 왜 나는 백마 탄 왕자가 너 같은 건데 백마 탄 왕자가 와 오냐. 이게 백마 탄 왕자가 눈이 뼈냐 너한테 가게. 이 백마 탄 왕자는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 백설공주가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 백설공주는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만나게. 이게 백마 탄 왕자가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백마 타고 쫙. 얼마나 멋져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나팔 불면서 빵빠레와 함께 주님이 촥 내려오신다고. 우리는 신부로서 다 들림받고 천국에. 이제 이 20장부터 21장, 22장에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는 그런 데 가서 사는 삶이 계속 되어집니다. 엄청난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나와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도 이제 석 장만 남겨놓고 다 마무리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신부,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